오늘 계속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을 공부하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대적인 사고방식에 있어서 물침례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또 주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1장 39절까지 40절까지 봤었죠. 오늘은 이제 1장 40절에서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주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더라. 그가 먼저 그의 형제 시몬을 만나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 그것을 해석하면 그리스도라. 그리하여 그가 시몬을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너를 게바라 부르리라 하시니 그것을 해석하면 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침례인 요한의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고 또 한 사람은 안드레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베드로가 합류를 하게 되는 것을 보죠. 이제 나중에는 야고보도 부르십니다. 이 네 사람은요 모두 어부들입니다. 처음 부르신 네 명의 제자 모두가 야고보, 요한, 안드레, 베드로 모두 다 어부들입니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제자들은 영적 어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뜻입니다. 제자들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어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부들은 고된 직업이죠. 고됩니다, 아주. 배를 타고 고된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물을 씻고요. 또 배에 싣고 나르고 또 물고기를 끌어올리고 하는 일을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물의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물에 불어난 그 그물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 것입니까? 손은 다 부르트죠. 몸은 고단합니다. 자기가 뭐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바다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요.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날씨를 뭐 자기들이 관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고기 떼를 만나는 것도 뭐 오늘날에야 이렇게 물고기를 탐지하는 그런 레이더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있지도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어부입니다. 이게 어부의 인생입니다.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자신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웠던 직업 어부들을 택하셔서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는 어디 위에 있냐니까 바로 유리바다 위에 있습니다. 그 깊음 아래는요. 그 깊음이라는 얼어있는 유리바다 밑에는 창공과 그러니까 둘째 하늘이죠.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구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통해서 그 밑에 있는 지구를 바라보시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물고기처럼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영적 어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죽어가는 죄인들을 건져 올리는 겁니다. 셋째 하늘로 이렇게 하나님께로 건져 올려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어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거기 1장 35절도 보면 그 다음날 되어 있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던 그 다음날이라 그랬고 43절에도 뭐라 그랬냐면 그 앞에 다음날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5절과 43절 사이에는 하루에 이제 간격이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41절이 그 하루 사이에 일어났던 일인 겁니다. 당장 안드레가요. 자기가 주님을 알았다고. 주님을 알게 되는데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당일에 증거를 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묵혀두지 않았습니다.
제일 급한 일인 걸 안 것이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는지 당장 자기 형제에게 그분을 소개하지 않고서는 못 버텼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법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중 누구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렇게 간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에 그 편입한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알던 자기 친구들을, 세상 친구들을 구령하기 원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도와달라 그래서 같이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 중에 어떤 친구 하나를 이제 주님께로 인도를 했는데, 근데 당장 자기한테 그 손에 있는 그 전도지를 달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막 뿌리러 가는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맞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기 마련이고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이 본문에 나온 단순한 어부들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근데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년에 한 명 있죠. 한 명. 그 한 명만 주님께로 인도해 온다고 해도요, 교회 데리고 나오라는 말 아닙니다. 교회 데리고 나오라는 말은 아닙니다. 많이 못 배웠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그대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27년간만 꾸준히 1년에 한 명씩 주님께 데려온다라고 한다면요, 또 내가 데려온 그 사람도 1년에 한 명씩만 주님께 데려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라고 한다면 27년 후에는 60억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통계 아닙니까? 왜 마귀가 그렇게 기를 쓰고 발악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가리려고 하는지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증거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요,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쉬운 목표부터 잡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연도에는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해 보겠다. 그렇게 정말 했다. 그럼 잘한 것입니다. 잘한 것입니다. 쉬운 목표부터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요, 1년에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이겨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1년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죠. 그런데 비해서요,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명도 구령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아도니람 저드슨 같은 경우도요, 그 이제 언어를 할 줄을 모르니까 거기 이제 버마에 가가지고 7년 동안 회심자 하나를 얻지 못했었지만, 물론 이런 경우는 이제 특이한 경우이고요. 만일 내가 그런 사람이라 한다면 어떻게 자신을 그리스도의 제자라, 영적인 어부라,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으로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저렇게 구령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하는데 나는 잘 못한다. 나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로 인도하지 못하더라. 그런 거 가지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그 사람 문제는 그 사람 문제이고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에 대해서 할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조차도 어렵고 부끄럽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장 쉬운 것, 전도지 한 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지 한 장을 다른 사람한테 내가 주겠다고. 그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지의 효용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기 저희 교회에도 선성훈 형제님께서 계시지만 그분도 직접적인 전도지의 효용을, 그 혜택을 받은 분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주는 것도 어렵다. 그렇다면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편지라도 쓰는 겁니다. 실제로
그 부끄러움이 많은 미국의 한 형제님 한 분이 계셨는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진짜. 예,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편지를 전해주고 또 구원받았다라는 그 화답을 받은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 그랬죠. 누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인가? 교단 교리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교단 교리를 배우는 사람. 그런 거 배우면요, 주님이 안 쓰십니다. 그런 걸 마음에서 다 떨어버려야 되는데, 근데 이전에 배웠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버려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계속 제가 쥐고 있다. 라고 하면요, 주님 안 쓰십니다. 가짜 성경을 갖고 있으면 구령을 못 합니다. 인용하는 것 자체가 웃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준력이라고 하는 라든지 그 흥정력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 뭐 읽는데 계속 그리고. 창피해가지고 그런 걸 어떻게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읽어줍니까? 그런 걸로 복음을 전하겠다고요? 네, 다음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42절을 넘어가 보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안드레의 형인 시몬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랬죠? 게바라는 단어는 시리아어로 무슨 뜻이냐니까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 이것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냐니까 페트로스라고 불리는 그 단어입니다. 게바라는 돌을 표현하는 그 말은요. 안정되고 확고한 돌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주님이 딱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주님께서는 뭐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라든지 SNS 같은 것이 전혀 없었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그 게바가 누군지, 그 아버지의 이름이 누군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셨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면요, 그 뜻이 뭐냐니까 듣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시몬이었다가 주님에 대해서 듣고 난 뒤에는 뭐가 됐냐니까 돌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정녕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아와서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시몬 베드로는요, 아주 직선적인 사람이고요, 불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형제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 들었을 때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주님께 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기질을 주님께서 전혀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적합한 이름을 그를 보자마자 붙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율법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을 지키는데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불결한 거 먹는 거 입에 한 번 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불결한 거 입에다가 넣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자기가 확신한 것, 진리라고 확신한 것은요, 그 변함없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변하지를 않습니다.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 좋아하십니다.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들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다음 구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43절에서 46절 읽어보면요. 그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시니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더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성읍인 벳세다 출신이더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하니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하니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라고 하더라. 그래서 침례인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를 만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빌립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을 어디 출신이라 말씀하셨냐니까 벳세다 출신이다라고 말씀을 44절에서 하셨습니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은 나중에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수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이시면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시던 장소입니다.
신기한 것은 주님을 따라다니던 아주 걸출한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지방에 몰려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벳세다라고 하는 곳은요, 주님께서 화가 있으리라고 저주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코라시나 너에게 화 있으리라. 벳세다야 너에게 화 있으리라. 만일 너희 가운데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트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그러니까 완악하고 완고하게 예수님을 거절하던 그 동네에서요, 훌륭한 주님의 제자들이 또 많이 나왔다라는 것은 괄목할 만한 일입니다. 이 어려운 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요, 꼭 나쁜 일이 아닙니다. 죄가 많아진 곳에는 은혜도 더더욱 넘치는 법입니다. 그런 곳에서 주 예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발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빌립도 주님을 만난 후에 거기 45절을 보니까 나다나엘을 만나서 주님에 대해서 말해주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관심이 있고 진리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아름아름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제 46절에서 후반부에서 그렇게 이야기 초청을 하죠, 이제.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하고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이 와서 보라는 말은 39절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님과 똑같은 말을 빌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됩니다. 주님이 하시던 말을 이제 나도 하게 된다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개인적인 활동이 구령이라는 것입니다. 45절에서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소개를 했죠. 이 점은 다윗 왕의 계보로 이어지는 인간 아버지의 호적상의 소개입니다. 그 인간 아버지의 호적상의 소개, 그러니까 왕의 계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계보.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12살이실 때 성전에서 율법 박사들과 묻고 답하신 때에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아들아,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았다라고 주님께 말했는데요. 요셉을 내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즉각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더라.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밝히신 것이죠. 요셉은 꿈에서 천사의 지시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예수님이 잉태되셨고 낳으셨으며 어린 시절에 그 베들레헴 목자와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신 것인지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이로운 일들을 보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람의 세월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 세월을 지내다 보면 사람은요, 그런 경이로운 경험을 한 기억들조차도 점점 흐려져 가는 것입니다. 흐려집니다. 그 기억들이. 보통 사람들이 살듯이 세상에 묻혀서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그런 신비와 경이로움들은, 그 간증들은요, 점점 자기 기억 속에서 흐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점점 흐려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가슴 벅차고 영광스럽고 경의에 차 있었다 하더라도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 시간 속에서 이분의 아버지가 누구신지 흐릿해진 겁니다. 그저 세상이 그러하듯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들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를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다니고 하니까, 같이 생활하고 하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계속 자기한테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매번 부르고 매번 바로잡기가 번거롭고 일일이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맞춰주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삶에. 독수리도 병아리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살다 보면 자기가 닭인 줄 알게 됩니다. 늑대의 무리 사이에 버려진 아이도 늑대의 젖을 먹으며 자라나 오랜 시간 생활을 하면 자신이 늑대인 줄 아는 겁니다.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할 때 1년은 이제 저희 본대에서 생활을 했고 나머지 1년은 이제 다른 부대에 파견돼가지고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파견이 돼 있는 상황, 이제 그 시간이 한 1년 정도 되니까 어디가 본대인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완전히 생활과 규정들과 인간관계들이 다 바뀌어 버리니까요. 파견된 부대가 내 본대 같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가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본대에서 전화가 한 번씩 옵니다. 안부 묻는다고 연락이 오면 이제 그때 좀 정신이 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30년의 생애를 사셨죠?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런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대한 본문을 대할 때마다 깊이 생각에 잠깁니다. 주님께서요, 자기 정체성을 30년 동안 지켜가셔야 했던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여러분, 현실과 자기 정체성의 그 괴리가 일어날 때 그것이 얼마나 마음을 괴롭게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인데 지금 내 현실이 완전히 다르다고. 그 30년 동안 겪으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요셉이라는 목수를 따라서 등짐을 지고 곰방과 양중 일을 하고요. 기적 같은 거 이런 거 안 하고요. 대패로 목재를 다듬고 있고 나무에 못질을 하고 일꾼들과 함께 앉아서 백반을 먹고 또 그 윗사람들이 있죠. 잘난 척하면서 사람들을 부리고 갑질하고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고개를 숙이고요. 화장실에 가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그 삶을 30년 동안 사신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금 여유가 있을 때에는 주님의 동생들이 있었겠죠? 또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평범한 일상을 함께 맞으면서 간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면서 혹은 또 집안 청소를 하기도 했을 것이고 심부름을 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동생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는 직접 마리아를 도와가지고 여러 가지 장남으로서 그 일들을 도우셨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요, 끝까지 주님께서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30년 동안. 이게 그래서 이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실 자기도 좀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들도요,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요,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 우리의 출생지가 셋째 하늘 저 하늘의 본향이고, 우리 주민등록은 이미 끝나 있고요,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에 앉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치이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감당해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그런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겪고 또 함께 그들과 줄 서 있고 그들과 함께 통과해 나가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접하면요, 우리의 정체성 역시도 흐릿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흐릿해진다고. 원래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46절이 이제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나오죠.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당시에는 그 동네가 별로 좋지 않은 평판을 받은 곳인 것 같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또요, 이 갈릴리 지방은 사투리가 심한 동네입니다. 그 주님 어투도요,
사투리가 있으셨습니다. 사투리 하셨습니다. 주님이 사투리 심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서 그와 말투가 똑같다고 이야기하죠. 주님도 시골 촌뜨기에 이렇게 사투리를 쓰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47절에서 5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하시니 나다나엘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언제부터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고 하시니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니 네가 믿느냐? 네가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고 하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강조되는 주님의 신성이 있죠. 그게 뭐냐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대한 적이 없으신데 이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을 여기서 계속 제시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강권함으로 시큰둥한 상태에서 주 예수님께 왔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요, 시큰둥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마음이 반응을 해서 나오기라도 한다면요, 그것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입니다. 시큰둥하게라도 나오기라도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나다나엘을 보시고는 보자마자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 주님께서 이러한 평가를 하시는 사람은요, 아주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직하고 올곧으며 진리를 따르고자 할 때는 꺾이지 않는 사람이고 사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는 간사함이 없는 사람. 정직하고 선량하고 교활함이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좋아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그 가운데서 추켜 세워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을 보시고세요.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었는데 보자마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는 이제 물어봅니다. 나를 주님께서 언제부터 아시냐고? 나를 언제부터 아십니까? 나를 언제 봤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다나엘은 이제 범상치 않은 전기인 것을 안 것이죠? 주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꿰뚫어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 나다나엘의 소망 때문에 그랬습니다. 소망 때문에. 주님께서는 빌립이 그를 부르기 전에 이미 그를 보셨습니다. 그 48절 후반부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유대인들은 전통이 있는데 이 동네 하나에요, 커다란 무화과나무가 하나씩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 그늘이 매우 넓은데요, 즉 그 펼쳐진 그늘 아래에 앉아서 어떻게 하냐니까 율법을 듣는 모임이 있고 또 거기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메시아가 오시면 각자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쉬게 될 것이라는 점이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스가랴 3장 10절에서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그날에 너희는 각기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자기 이웃을 부르리라 하더라. 스가랴 3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3장에서는 그렇게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니까 내 종 가지를 낼 것이다 라고 스가랴 3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가지가 무슨 말이죠?
히브리어로 가지가요, 나사렛이라는 말입니다. 스가랴 3장에는 또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오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아마 스가랴 3장과 이 지금 나다나엘의 행동이 조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요,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교대하던 사람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요한의 침례를 받고 영적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자신들 안에서 준비하고 그분의 그 의를 구하는 바로 그 사람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준비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다. 그 의미는 이 사람의 인생 그 자체를 꿰뚫는 말씀이셨던 겁니다. 그 문장 하나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라는 그 의미가 나다나엘의 인생 전체를요, 이렇게 쫙 꿰뚫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자 이분이 누구신지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49절에 그랬죠? 나다나엘이 그랬습니다.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제 나다나엘이요, 주님의 신성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더 부연해서 말씀을 하시죠. 50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니 네가 믿느냐. 간사함이 없는 사람, 바로 정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순수한 말씀들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마지막 51절에서 이제 주님께서 더 큰 일들을 그래서 네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 하고 하시더라. 이제 재림 때 있을 일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장면은 이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장면입니다. 그가 꿈을 꾸었으니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창세기 28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을 예표해서 보여줍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요, 바로 이 나다나엘처럼 간사함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환란 때에 야곱의 고난의 때를 통과해서요,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눈으로 목도할 것임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51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함께 배우고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요한복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